자, 디모데서에는 실제적인 목회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절차와 또 과정,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 디도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우리 특별히 재직, 1차적으로 재직,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목회 서신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목회 사역이, 즉 목회자가 하는 목회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그렇게 하는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하는지 그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온전한 거룩한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바르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자칫 열심은 있으나, 즉 열심은 있는데 교회를 잘못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열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결국 교회를 크게 어렵게 만들고 목회 사역을 크게 회방하게 되고 또 결국은 복음을 어때요? 회방하는 그러한 죄로 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을 일단 그냥 읽다 보면 교회 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구나. 또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로가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달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체로 개혁주의적인 즉 올바른 성경 주석은 뭐냐면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그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직책으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직책,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뭡니까?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두 가지 일에 어떻게 해요?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다르고 다스리는 것 다르고가 아니라 그 두 직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책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한다면 잘 다스리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가리키라고 하는 겁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합니까? 2배나 존경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더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뭡니까? 2배나 존경받아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잘 치리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멸시하거나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목회자를 사역을 존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굉장히 큰 악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과거에 비하면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목회자의 사역을 굉장히 어때요? 좀 여기서 보니까 2배나 존경하여야 하고 내가 볼 때는 2배나 더 멸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교회처럼 뭐 창가까지는 만들지 않더라도 참 진짜 가지가지해요 진짜. 난 그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실제로 그 사랑 넷에서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우상 숭배지 그게. 뭐 그렇게 창가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은 뭐예요? 존경해야 돼. 그것도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2배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수고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히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울이 그냥 억지로 권위를 세우라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없는 권위를 그냥 어거지로 그렇게 밀어붙여서 존경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더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뭡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2배나 존경받아야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체로 주석가들은 분명히 이 말씀은 즉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 형태로 존경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뭡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의 사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 비유했고 또 뭡니까? 일꾼에 비유했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 치리하고 목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왜 과거보다 존중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 목회자의 어떤 타락, 목회자가 타락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목회자가 참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도 아마 분명히 목회자가 과거보다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가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쉽게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강단에서 그저 설교 좀 몇 번 하고 뭐 그게 뭐 어려워?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교회 사역하는 거 뭐 그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힘드냐? 우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직업이 있죠. 사람들은 여러 직업이 있잖아요. 사무직도 있고 노동직도 있고 서비스직도 있고 거기에 관련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일이 영적으로 관련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이 영적으로 관련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이 영적인 일입니까? 사무실에서 사무 보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영적인 일입니까? 사실은 엄밀한 얘기에서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양하는 건 뭐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그저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불러서 소명을 줘서 또 사명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뭐예요? 중요한 것이고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 해도 괜찮아요. 굳이 뭐 안수 받을 필요도 없고 자격 거칠 필요도 없고 신학교 나올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신학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명을 주셔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소명과 사명.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능력과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지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앞으로 사역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참으로 소명이 있는지, 자기에게 정말 사명이 있는지 이것을 놓고 오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적인 그것을 얻지 않았다면은 굳이 신학교를 갈 이유가 없어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유행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에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아니면 스스로가 또 나도 목회자나 돼볼까 어떤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허영심에 의해서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망쳐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망칩니다. 그릇되게 합니다. 큰 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잘 다스리는 장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말씀에 의해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할 때 또 뭡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잘한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죠.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에게 잘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넌 잘하는 게 아니야. 넌 아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말씀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말씀대로 잘 치리하고 목양할 때 뭡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두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일에 그 일을 하는 일에 마땅히 그 일에 해당되는 만큼 수고를 대가를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메추엘리는 뭐라 그랬냐면 그 주석에 보니까 목회자를 굶주리게 하거나 평안하고 풍부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메추엘리는 주석을 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교회가 형편이 되는 만큼 목회자를 최대한 잘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충분한 즉 그 교회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굉장히 인색하게 사례를 주고 목회자의 생활에 그 여러 가지를 풍부하게 섬기지 않는 것. 바로 메추엘리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무조건 목회자에게 풍부하게 해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가 수고한 만큼의 그것을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때때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러죠. 장로들이 재정을 관리하거나 재정을 책임지는 장로들 중에는 목회자에게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지출되는 돈을 아주 아까워하고 할 수 있으면 절대 지출을 안 하려고 하고 아주 인색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활은 마음껏 풍족하게 누리면서 목회자는 희생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럼 당신도 가난해야지. 그럼 당신도 나하고 똑같이 가난해야지.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수십 평 되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날마다 잘 처먹고 잘 먹고 마시고 잘 놀러 다니면서 목회자에게 살해주는 것은 짓거리만하게 아주 인색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재정을 맡으면은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가 아닌 외부의 어떤 그런 아주 나쁜 그 장로들이나 신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꼭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여러분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가 계속해서 일하려면은 먹어야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을 씌우면 어때요? 그 땅바닥에 타작하는 그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망을 씌우지 말고 소가 일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라 이거예요. 또 뭡니까? 일꾼이 자기 품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이 자기 품상을 받는 건 누가 봐도 마땅한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하면은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걸 염려하게 하지 말고 생활에 염려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그를 잘 공개 섬겨라.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하여 결국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양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양떼들이 혜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인색하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가 됩니까? 교회가 손해가 돼요. 교회가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안 드는 줄 압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교회는 목회자가 물질의 시험이 안 들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정당한 일일 때는 목회자가 풍성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재량권을 풍성하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인색하게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이건 이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목회자가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은 뭐 열심히 하면 뭐 하나 그냥 대충 하지. 뭘 좀 하려고 하면 저렇게 교회 재정에서 뭐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인색감,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도 주제넘게 분수에 넘치게 자기 교회 형편은 생각 못하고 많은 걸 요구해서도 안 되죠. 그것도 큰 죄예요.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지출 때문에 힘든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좀 많이 달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는 엄격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그 재정을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재정권을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크게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교회나 물질로 인해서 사고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사치를 부리면 안 되죠. 목회자가 지나치게 예를 들면 그 교회 평균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낮으면 안 돼요. 그 교회 평균 수준에서 조금 위쪽에 있으면 딱 돼요. 그 이상이면 그 이하는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마치 황전화된 것처럼 그렇게 또 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형편을 딱 보면은 우리 교회 형편은 목회자를 이만큼 섬길 수 있구나.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어때요? 그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사역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런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은 더 사실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너희가 각 교회 목회자를 세우면은, 감독이 되어서 목회자를 세우면은 교회에 그런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책임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이러한 가르침을 준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초창기 회심한 이후부터 사역하는 그 시점은 어때요? 교회가 없었죠. 예루살렘 교회. 그 외에 이제 막 교회가 이제 겨우 그저 몇 군데 겨우 생겨나는 그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바울이 내가 주의 사역을 하니까 나에게 살해를 하시오.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만한 교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텐트 메이커가 된 거지 억지로 된 게, 일부러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바울도 자기로 했으니까 목회자도 자기가 알아서 해시오 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은 최근에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세미나와 그런 여러 그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목회자는 이중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중직을 가져도 된다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는 기울었어요. 목회자가 목회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투잡도 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그쪽으로 대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왜 성경적이지 못하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어딨냐 이거예요. 어딨냐? 지금 예를 들면 그게 허용이 된다면 이 17절, 18절 말씀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는 두 가지 직업을 가져도 된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자꾸 이 기독교 좌파 놈들이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요. 목회자가 이중직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무슨 뜻인지 압니까?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저 자신도 경험해보지만은 이거 한 가지 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간도 부족해요. 어려워요. 근데 목회자가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는 와서 설교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은 가서 택배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 좌파에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여론을 몰아가요. 계속 지금 몰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까 신학생들도 그럴 수 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은 어디 한번 대봐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건 세속적인 원리에 있어요. 그런 거. 왜? 목회자가 세속 직업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회자의 목회직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건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소명, 사명 필요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몇 년씩, 그건 미친놈이지 그거는. 회사에서 이력서 내는데 이게 내 사명이냐 소명이냐, 주님 앞에 이걸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그런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목회자가 될 때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기도하고. 목회직은 영적인 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직에다가 무슨 세속적 직업 전제를 가지고 이중직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 좌파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건 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빨갱이 놈들이에요. 빨갱이 놈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무식한 목사들, 그렇게 목회직만 전문적으로 하고 신학교를 나와도 교회가 이딴 식으로 지금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으로 교회가 지금 휘청되는데
앞으로 목회직도 하고 일반 알바나 직업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기독교 좌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온 빨갱이들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교회에 계속해서 교계 언론을 통해서 계속 지금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는 일에 지금 아주 엄청나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옛날 목사님들처럼 그냥 굶든지 금식하든지 자기가 자기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야지. 오히려 이제는 목회직만 전문으로, 그러니까 목회직만 전적으로 하면 그걸 오히려 비웃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걸 비웃는 세상. 능력 없으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교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추세로 가면은 아마 이제 당연히 이중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할 것 같아. 교회에서도 목사님 주중에는 굳이 딴 일 하지 말고 좀 직업을 가져서 그냥 주일에만 설교하고 주중에 일하면서 그러면서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럼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앞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정말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그 전제나 논리는 세속적 그 세계관에다가 바탕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목회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회사나 어디 기업에 가서 직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어디 이런 귀한 일을 세속 직업과 동급으로 놓고 어떻게 감히 그렇게 봅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환의 전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알바의 전말이라. 그렇게 했어야죠. 지금 식대로 나가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아르바이트의 전말이라. 이 3대 직무의 전말이라. 하여튼 이 기독교 좌파놈들은 그건 아주 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죠? 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놈들이에요. 난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나는 천주교보다 기독교 요 좌파놈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 왜? 요것들이 지금 교회를 파괴하는데 아주 1등 공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주장에 그냥 환호하고 교회 그 교계 여론을 보면 그것들이 지금 막 몰고 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언젠가 하여튼 조만간에 기독교 좌파에 대해서만 시리즈로 하여튼 칼럼을 좀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자, 장로에 대한 고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목회자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근거 없는 비방, 추측, 풍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어때요? 괴롭힌 무리들, 그런 사단의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고소, 즉 어떠한 목회자가 무슨 문제가 있다, 어떤 사고를 쳤다, 뭐 했다. 그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비해서 나왔다면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적어도 뭔가 두세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인을 해야 그때 가서 그의 문제를 처리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뭐 성추행을 저질렀대, 도둑질을 했대, 간음했대, 무슨 짓을 했대, 뭐 했대,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단호하게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일을 실제로 보고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으면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받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칼빈이 그 주석에 뭐라 그랬냐면,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랬어요. 칼빈이 주석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 즉 경건한 목회자야말로 모함, 모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론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또 역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사역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멈추고 힘을 빼고 그 사역을 해방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 목회자에 대한 추문,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 그에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여금 한순간에 실망하게 하고 거부감이 들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앞으로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요. 꼭 겪는단 말이에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꼭 겪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뭡니까?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상당히 좀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종류의 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개적인 죄예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꾸짖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아직은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야 돼요. 먼저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그대로 안 되면 뭐예요?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 드러나 버렸어요. 누가 간음했다더라. 그게 만천에 드러났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꾸짖으라 이거예요. 근데 그 죄가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려야 되죠. 그 영혼을 죽이면 안 돼. 그에게 가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죄가 그만 확 드러나 버렸어. 다 알게 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어때요?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쫓느냐, 아니면은 교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가 그의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감당하지 못하게 막고 세례와 성찬에, 특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파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확 너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 그렇게 아예 회개하지 않을 때, 여기서 꾸짖을 때 이 꾸짖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를 짓는 자들이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일단.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더 짓고 멈추지 않거나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에 그냥 파문해 버려야 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버려야 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면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해 준대. 그래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교회를 도피처로 삼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함부로 더럽히면 안 돼요. 교회는 결코 죄를 지은 자들이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칫하면 교회는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니까 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뭡니까?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고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그곳이지 덮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도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야 돼요. 파문시켜야 돼요. 오지 말아라. 당신같이 죄 회개하지 않고 교회 권면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안 되고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그렇게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뻔뻔스럽게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안 해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왜 잘못합니까?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이 얘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라 이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냥 시시해. 저 사람 별로 교회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단호하게 죄를 정죄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상담이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개혁교라고 하는데도 그래. 개혁교라고 하는데. 개혁교라고 하는데도 뻔히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침묵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이 된 분이 있어요. 개혁교회도 뭐 그러니 뭐 일반 다른 교회들은 뭐 얼마나 더 하겠어. 얼마나 더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노는 놀이터, 피난처, 휴식처로 삼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고 거룩한 교회지.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자. 이거 뭐 들쑤석 봐야 들쑤석거리면은 괜히 시끄럽고 교회가 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사실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 그렇게 다 넘어가니까 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또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썩어 있어요. 너무 많이 썩어서 이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아예 그냥 교회가 없어지든지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심지어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대충 넘어갈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엄숙히 명령하니, 명령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에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이거야. 네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너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엄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걸 아주 무섭게 여겨서 그냥 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는 천사들 앞에까지 내가 엄숙히 명령하니.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2절에. 자, 이것은 이제 아까 17절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라. 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의미 뭡니까? 아무나 목회자로 세우지 말아라. 아무나 그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나 세우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나 목회자가 되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사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무에게나 경솔하지. 근데 많은 교단이나 노예는 지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죠. 아무에게나. 그냥 신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면 그냥 다 안수줘요. 이혼한 사람도 안수주고 간음한 사람도 안수주고 사기꾼도 안수주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자도 안수주고 다 줘요. 다 줘. 우리 한국에 이러다가는 이제 나중에는 안수받은 목회자가 일반 신자보다 더 많게 생겼어요. 이제. 그렇게 많은 해마다 쏟아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사명과 소명이 정말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사명과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진탕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버텨서 승리하지만 소명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큰 시험, 그 시험할 때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반드시 불같이 연단해서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끼어들지 말아라. 또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너 자신이 항상 그러한 죄악들을 볼 때, 나도 저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러한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두려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은 뭐예요? 정결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자, 23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은 굉장히 세심한 아버지같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포도주는 디모데가 이제 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위장과 잦은 병.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가만히 보면 디모데를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일단 몸이 약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심성이 약해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용기를 많이 용감해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내용이 뉘앙스가 많이 나요. 근데 몸도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너의 그 좋지 않은 위와 또 잦은 병을 좀 잘 치료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몸에 대해서 걱정하는 몸. 여러분, 바울은 기도로 병자들을 많이 고친 사람인데 디모데에게는 정작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 언제 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얘기로 하면은 의학적인 처방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포도주는 그 당시는 음료용, 거의 대부분 음료가 많고 또 의학적. 그러니까 여러분, 마취제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여러분 수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독주를 그냥 진탕 마시게 해요. 독주. 그래가지고 그 독주가 마취제 역할을 하게 해요. 근데 그 독주를 위해서 수술을 하려고, 과거에 18세기에 19세기 중반까지 수술이라고 하는 건 끔찍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당시 그 다리를 자른다거나, 지금은 다리를 몸의 어떤 신체를 절단할 때 마취제를 가지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기록에 보면은 진짜 끔찍해요. 그냥 톱으로 그냥 그 다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는데 나중에 기절해서 거의 10명 치료하면 7, 8명 다 죽고 2, 3사람만 겨우 살아남아요. 옛날에는 수술하면은 그냥 거의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의학 기술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최대한 이 아픔을 덜하게 하려는 게 어떻게 하면 독주를 마시게. 이 독주를 진탕 마시게 하고 취한 상태에서 이 팔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끔찍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옛날에 태어났으면 우리 아마 거의 다 여기 다 죽었을 거야. 아마 이 나이까지 살지도 못했을 거야. 수술하다 다 죽게. 여러분, 애 낳다 죽는 비율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애를 그냥 펑펑 낳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애 낳다 죽는 비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쯤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우선이지 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둘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정말 어떤 극한 상황이 아니면은 애 낳다 죽는 비율은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산부인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 그러나 과거는 안 그래요. 과거는 진짜 애 낳다가도 많이 죽었어요. 우리 할머니 때는 애 낳다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사역을 하면서 너의 그 잦은 병, 몸에 질병이 있거나 몸이 약한데 그것도 잘 돌보라.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육신의 건강도 잘 돌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잘 돌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역자들은 자기 건강을 돌보려면
자기 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시간을 쓸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는 병원에 못 가도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의 신방은 가야 돼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의 그 건강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운동하는 것도 힘들어. 왜 힘드냐? 운동하려면 시간 써야 되잖아. 최소한 2-3시간을 운동을 해야, 운동 전후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책을 읽어도 얼마나 읽을 텐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할 텐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목회자들은 자기 신경을 안 썼어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옛날 목회자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교단이나 총회 이런 데서 이제 목회자 보험도 들어주고 뭐 해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 경험상도 그렇지만은 몸이 안 좋으면 확실히 사역하기는 힘들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은 자기 몸도 할 수 있는 한 잘 관리하면 일단 좋다.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4절 25절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요 말씀이 상당히 앞에 있는 계속 그 바울의 그 권면의 그 말씀하고는 좀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왜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고 심판으로 먼저 나오고 어떤 이들의 죄는 그들을 따른다.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이 말씀은 특별히 20절 말씀과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드러나는 죄와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게 드러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드러나서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든가 하나님의 책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가는데, 근데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했을 때 이 죄는 또 드러나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들의 죄가 어떤 사람은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드러나서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으로 가기는 가요. 다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확실히 그래요. 어떤 성도 신자들의 죄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죄가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평생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25절에 이와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어떤 사람은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어떤 사람의 선한 것은 또 드러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숨기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 섭리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참 많은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충격적인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일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극히 몇 사람만 겨우 알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서 저 사람이 저런 선한 일을 참 많이 했구나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고, 숨긴다고 해도 결국 나중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서
숨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만이 아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섭리적인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지 않고 오직 뭡니까? 선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면 참 그 이상 뭐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도 너무 짧고 또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서 강의하다 보면은 또 겹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역을 하는 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처리되고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는 교회 전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행여라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